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과 오늘과 다음 주일 세 주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주일의 산상수훈을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가 오순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름인데 그때 이제 이 팔복 그다음에 이 산상수훈에 아주 구절구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나눠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따르고 행동에 옮기는 모범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참으로 복된 교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온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하층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들의 구세주가 되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쓸모양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세드 와일드라이프 레퓨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나가요. 깜깜할 때 나갑니다. 가면은 그 벌판에 아무도 없죠. 나 혼자 있죠. 그리고서 깜깜한 밤에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옵니다.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올라오면은 나무들이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사물이 보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캄캄한 거예요. 왜 캄캄하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빛이 태양이 떠올라오면은 깜깜한 어두움은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환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해 뜰 때 보면은 저 나뭇가지 저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작은 나뭇가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광명한 해가 떠오르면 암흑이 물러갑니다. 왜 암흑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암흑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기 때문에 해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소금과 빛.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맛이 있게 합니다. 빛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게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소멸시켜 가면서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자신을 소멸시켜서 자신을 처복종시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과 불의를 몰아내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겁니다. 사망이 뭡니까? 어두움의 권세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살라 빛을 발하셔 이 어두움을 밝히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도 자신을 녹이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신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그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만 있으면은 그 50명을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래, 5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낮춥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을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4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내려가서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숫자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이상 여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불의와 악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것을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어두운 암흑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세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자가 묻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 개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사는 이상 세상이 가진 죄가 거기에 무책임할 수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사서 먹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바나나를 사서 먹습니다. 이게 왜 미국 사람들이 그 힘들여 농사 지은 그 사람들의 농부들의 바나나를 싼 값으로 사오느냐? 거기다 갖다가 뭘 파는 거예요? 뭘 팝니까? 총, 탱크, 이런 무기를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나나를 사들여 오는 겁니다. 싼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농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목화를 기르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가서 목화를 삽니다. 아주 싼 값으로 삽니다. 돈을 뭐로 지불을 하느냐? 이 무기로 갖다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화를 갖다가 직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비싼 값으로 다시 그 아프리카에 가서 팝니다. 유럽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부자가 됐습니까?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죄 없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의 죄, 이것을 밝히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셨고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으며, 자기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의 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겁니다. 어린 양이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에게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서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고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사시는 줄로 저는 압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 여기 모이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하십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찾을 수가 없는, 유일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이 안에 진정한 영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나라 안에는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에서 총을 쏩니다. 그 총에 맞아서 왜 자기가 총을 맞아야 되는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아무 이유도 없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혹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몇십 번을 멸망시키고도 남는 그런 분량의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망해도 벌써 몇 번을 망했을 지구입니다. 근데 어째서 아직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 지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10명 중에 속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세상 속에 함께 그들과 같이 사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자랑스럽게도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연합감리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변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며 이 세상을 변형시켜 참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축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힘써 실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